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주 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충성된 사람이 되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교회를 잘 섬기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는 거죠. 인정받는 일꾼. 그 일꾼도 인정받는 일꾼이 아주 중요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여라.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이다. 예, 여기 너는 그들에게 하는 건 그들이 누구인가?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그 2절에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이런 말이 나와요. 신실한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신실한 사람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세우라는 거죠. 복음 전도자로 세우는데 그 복음 전도자들에게 기억할 건 뭐냐? 그 위에 이제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거.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고난당함으로 쇠사슬에 매어 있지만 복음은 매어 있지 않다. 이거를 알고 바울이 끝까지 참는다고 그랬어요. 참는 거를 알고 이걸 알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으면 참을 때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해서 믿음으로 잘 참으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온다. 왕노를 한다. 이거를 잘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잘못된 사람들. 요 아래 17절에 후메네와 빌레도 이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너무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 자꾸 말다툼하면 오히려 손해가 많이 나요. 말다툼하면은 이게 자꾸 이렇게 퍼집니다. 그리고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그래서 괜히 허탄한 얘기하고 헛된 말하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좀 지저분한 게 있으면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가만 놔두면 조금 지내면 이렇게 사그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지저분한 게 있는데 그걸 자꾸 건드려가지고 또 가면 또 잠잠할 만하면 또 건들고 잠잠할 만하면 건들면 오히려 그 더러운 거 지저분한 것이 많이 퍼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저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이다. 일단은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미혹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살살 이제 바로 세우면 좋은데 그것이 쉽지는 않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치리를 해야 됩니다. 치리를. 그 말다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여라.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암만 얘기해도 바로 쓰질 않을 거니까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이래. 괜히 이 말 저 말 돌아가면 누가 들으면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 잘못된 사람, 이단을 말하는 사람, 후메네오는 이건 부활이 다 지나갔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영의 부활은 이건 육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손해가 나요. 어린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는데 그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잘 믿음으로 이겨라, 참아라 이러면 힘이 나는데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 왜 당하는 거예요? 그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끝까지 참는 거. 왜 참느냐? 참아야 왕노릇이. 그러면서 1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탈선하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예.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는 게 디모데예요. 디모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옳게 분별한다는 건 바르게 자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바르게 잘라가지고 요건 진리고 요건 비진리고 요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일꾼들은 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옳으냐? 뭐가 진리의 생명의 세계에서 나오는 말씀이냐? 이거를 잘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이건 양심,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사람. 양심을 따라감으로 옳다 아니다 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하고 인정을 받아라는 말은 이거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인정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시험을 통과한 후 인정을 받아 연단된 사람 도키모스라는 말이에요. 도키모스 연단된 시험을 통과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 가지고 인정받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에서 일꾼들은 인정받는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을 써라. 하나님께 다 이렇게 바친 거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죠. 우리 몸을 바쳤으니까 다 바쳐진 사람이에요. 피값으로 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데 일꾼들은 몸 바치려고 힘을 많이 더 쓰라 이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여기 이제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감독 세우는 게 나오고 집사 세우는 두 종류가 나와요. 직분이 다른 건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건 뭐냐면 양치는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집사는 뭐예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 그 교회 안에는 그 직분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고
좀 저기 그 디도서에 가면 장로를 세워라 해서 또 장로가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 장로는 이제 교육자도 들어가요. 감독도 그 복음 전하는 사람에 들어가요. 그 전도인까지는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기를 잘하라 여기 그러잖아요.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는 이건 뭐예요?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요. 두 종류. 그리고 장로는 이제 교회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런 데에 있어서 여기 인정받는 일꾼이라 하면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 남에게 이걸 가르치려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제 교회 나와서 처음에는 다 평신도로 이제 나와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좀 충성된 걸 보고는 좀 허드레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집사가 허드레일 하는 사람. 그 집사 때가 아주 좋은 거예요. 누구나 뭘 한 사람 없잖아요. 그냥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저희가 충성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되게 하면은 기쁨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은 신학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알아야 되니까. 그래 신학을 하는 거예요. 신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별력이 이제 생겼어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았다 하는 거는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험이 많아요. 이 집사 때 오는 시험하고요, 전도사 때 오는 시험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집사 때 오는 시험은 조금 자기 가정의 시험이라든가 조금 저기 하면 그 지역 맡은 거 이렇게 맡아가지고 하면 그래도 그렇게 충성되게 하긴 하지만 큰 책임감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중압감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거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대충 한다고 이게 안 되거든요. 성령님은 대충이 없어요.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마음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정성을 다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은.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정성 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 들여도 은혜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 정성을 다 하고 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려면 또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말은 아주 천상교수처럼 하는데 행동은 영 아니다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거든요. 말은 얼마나 참 미사역으로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그 내가 전한 말씀이 가리워져요. 조금 그게 이제 이중적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이 영권을 걷어가요.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 보면. 그 아주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늘 정성 들이고, 마음도 하고, 뜻도 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부끄러운 뭔가 있으면 말이 안 나가요, 말이.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한다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무나 세우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인정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는 사람하고 겉으로는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 굉장한 그 차이가 있고요. 또 충성되게 하면요, 은혜도 또 많이 줘요. 그건 확실합니다. 예. 아주 뭐 정성을 들였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은혜 주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해도 은혜를 안 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하거든요, 은혜를. 근데 집사들은 좀 부담이 없어요. 집사들은요, 열심히 하긴 하죠. 해도 그런 부담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이렇게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 그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시험을 다 통과해가지고 군대로 말하면은 그냥 보병에다가 이제 하사관 가면 이제 이렇게 허드레이 하는 사람이 하사관. 그런데 이제 장교에다가 특수부대 특수훈련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특수훈련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남이 하지 않는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특공대는 갑자기 어느 날 그 북한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명령 떨어지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전쟁 나면은 한 이틀 정도는 저쪽에서 막, 요즘은 이틀도 안 될 거야. 막 하도 속전속결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막 이쪽에 공격해야 되면 하루나 기다렸다가는 특수부대 요원들이 동시에 이제 그 북한 지역 자기 다 맡은 자리가 있대요. 그걸로 다 들어간대요. 한 팀을 이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훈련을 보병보다는 뭐예요? 보병보다는 몇 배를 받아야 돼요, 몇 배를. 그게 인정된 자라는 말이에요. 훈련을 어떻게 해요? 몇 배를 받아가지고, 그저 하사관은 그저 뭐 부대 살림 잘하느냐 안 하느냐, 짬밥이 밥 뭐 좀 잘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나 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교나 특수부대에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주 그냥 특수한 훈련을 받아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와 같아요. 교회도요, 집사들 하는 거하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도요, 훈련 받는 게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훈련 받는 게. 그래서 훈련 받는 걸 다 받아서 통과해야, 그래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은 신학을 제대로 하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하여서 확고한 게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못해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복음 못 전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양심에 가책이 없고,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우면 말 못해요. 입이 안 열립니다. 이렇게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상대방이 감동이 안 돼요. 딱 알잖아요. 아, 지금 저건 좀 이상하다. 대번에 알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거야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훈련을 받아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받아가지고 하여튼 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힘이 나도록 해줘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떻게 힘있게 전하도록. 그래야 하나님 일이 잘 돼요. 복음을 전해야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든지 여기 2장에 있잖아요.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소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수고한단 말이에요. 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예요? 소출이라는 건 힘이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힘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여튼 일꾼 세울 때 인정된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인정된 사람. 진리를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인정된 사람을 세우는 게 아주 하고 그다음에 인정된 사람은 자신을 몸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바쳤단 말이에요. 바친 그 다음에는 그 일꾼이 수고하면서 애를 쓰잖아요. 애를 쓰면 반드시 뭐가 맺혀요? 소출, 열매가 맺는데 그게 잘 맺도록 교회에서 힘을 쓰고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잘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괜히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일하는 사람 일을 잘 못하게 해놓으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손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두게 돼요. 교회에서는 일꾼 세울 때 인정된 사람을 세울 것. 그리고 일단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아주 힘있게 일하도록 기도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무슨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표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게 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누구의 여기는요? 에베소 교회 후메네와 빌레도. 16절에 속되고 헛된 말을 피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탈선하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해야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으며 인침이 있어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라 하셨다. 하여튼 이 잘못된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건 악성종양같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계속 전염성이 있어요.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영의 부활은 있어도 육의 부활은 없다. 벌써 부활했다. 우리 영이 살아났다.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뭐예요? 굳게 섰다 하는 건 뭐냐? 견고한 터가 굳게 섰다. 터 이게 뭐냐? 이거는 진리로 세워진 교회를 가리켜요. 진리로 세워진 교회. 아무리 이단이 설치고요. 잘못된 사람들이 설쳐도 언제나 하나님이 그루터기는 남겨둬요. 그게 신비한 거라요. 그게 소망이라요. 그래서 견고한 터는 굳게 서요. 언제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역사예요. 우리가 이 견고한 터, 진리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희망이라요.
이거 무너지면요, 이제 세상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 견고한 터, 이 진리에 굳게 선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지 아세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견고한 터, 진리에 굳게 선 교회. 근데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이단이 나오고 그 잘못된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신성이 없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그 진리를 세우려고 그 얼마나 아리우스하고 싸웠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건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뭐 그 역사를 다 우리 종교개혁 같은데 그 루터나 그 존 웨퍼 이런 사람들 그 변질이 돼가지고 타락이 돼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는 중세교회는 마리아를 섬기고 교황 무호서를 주장하고 얼마나 이 변질이 됐어요. 거기에 대하여 좀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나오니까 죽인다는 거야, 그냥. 그래도 생명을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하느냐?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변질되어 나가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요, 그 신기하게 그 말씀에 아주 굳게 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그게 견고한 터가 굳게 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치심이 있어요. 이건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저도 어느 때는 진짜 내가 이거 잘은 못하는데 이건 고독하게 몸부림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번 주일날 샤론의 수선화라는 그 말씀 증거한 게 그거예요. 이거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꼭 교회를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느냐. 그냥 뭐 웬만하면 다 직분 주고 좋은 게 좋다 해가지고 다 하고 재밌게 하고 다 뭐 그렇게 하면 다 좋아져요. 그렇지만 뭐가 무너져요? 견고한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타락하느냐? 저는 세 가지로 봐요. 세 가지. 첫째, 목회자를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아무나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분을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이 직분은 다 봉사라고 세운 거잖아요. 봉사. 근데 이게 무슨 자리 하나 이거 차지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신학교에서 사람을 잘 바로 길러서 일꾼을 바로 세울 것, 그 다음에 세례를 정당하게 베풀 것, 그 다음에 직분을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뭐 집사를 시키든 뭘 시키든 집사 시키면 나는 특수훈련 받으면 도망갈까 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수훈련 시키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감당을 못해요. 그 전에 그 장교훈련 간 친구가 하는 말이 훈련 받다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칼로 목을 땄대요. 목을 안 따면 죽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면 숨을 못 쉬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칼로 목을 따가지고 숨을 쉬어서 살렸다고 그래요. 난 보지는 않아가지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그냥 집사로 세워놨느냐. 특수훈련 받으면 다 어떻게?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수훈련 받으면 아이고 못해요. 특수훈련이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라는 존재를 다 무시하고 짓밟히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고독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견고한 터는 뭐요? 굳게 서가지고 누가 인쳤어요? 성령이 인을 쳐가지고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셨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셨다. 예, 아셨다. 친밀한 교제가 있다. 아주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이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느 시대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으세요. 예, 주님을 그냥 껍데기로만 알지 말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괜히 간판만 갖다 대지 말고, 나는 성경 많이 한다고 괜히 광고나 하지 말고, 나는 무슨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느니 그런 거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좀 더 어떻게 해요?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뭐요? 아셨다.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후메네와 빌레도 이거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에요. 여기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귀한 그릇이 되라는 거죠. 귀한 그릇. 20절 읽어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들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런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예, 큰 집에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은 아주 귀한 그릇들. 그러나 나무나 질그릇은 이건 천한 그릇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뭐한 그릇을 써요? 깨끗한 거. 우리는 다 그냥 나무와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깨끗한 사람을 쓴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 그릇을 거룩하게 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주인이 쓸 만한 그릇이 되라.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한다. 그래서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디모데가 젊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욕심, 실제 이 정욕, 그 다음에 명예욕, 자리욕, 명예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욕심,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아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특히 말라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전도하고 다니는 건 좋아요. 전도하는데. 근데 전도하러 가가지고 뭘 어떻게 했길래, 사모님한테 와갖고 내가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다 잘못한 거예요. 아니,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그러냐 말이에요. 그런 게 보이면 얼른 딱 그만해야죠. 절제를 해야죠. 그래 왜 그러냐?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뭔가 가리우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가지고 무슨 말이 돈다. 그러면 내가 행동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나이 들었다고? 그런 거 없어요. 마귀가 어디서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갖고 말이 돌면요,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영향력이 여러 사람이 실족을 해요. 교회 목사 하나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예? 여러 가지 정욕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그거 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양양거리고, 예? 얼마나 욕이 돌아가겠냐.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게.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깨끗해져요? 깨끗해지는 건? 성경에 근거하면 예수의 피 외에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와 말씀과 성령, 그것만이 깨끗하죠. 그러면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면 죄가 보이지요. 그러면 나는 죄를 고백.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 히브리 9장 14절, 히브리 10장 22절. 이건 적어놓고요. 그리고 고백은 요한일서 1장 9절. 그리고 자라날 때 깨끗해져요. 요한복음 15장 2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 물질에 대해서도 깨끗하려고 노력하고, 특히 젊은 사람 남녀 관계가 진짜 조심하고, 무슨 자리 하나, 명예욕, 이거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인정된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인정된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허들의 일을 하는 봉사하는 위치, 이 두 종류로 얘기해요. 성경은 두 종류.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뒤에 그러잖아요.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거기에 싸움이 생기는 줄을 너는 알고 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참으며.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남을 인도할 수가 있다. 그게 잘 안 되는 분은 그저 집사로서 그저 허들의 일을 그저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9시 반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줄 때 누리고 사는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고 사는 방법. 감사예요, 감사. 뭘 줬든 간에 뭐예요? 감사. 누리고 사는 방법이 또 뭐예요? 법에 맞춰 살아야 돼, 법. 내 마음대로 하면 방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법이 와서 자동차 샀어. 좋다. 누리자. 180km 달려라.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뭐가 쫓아와요? 삐꼬 경찰이 쫓아오는 거예요. 누리려면 뭐에 맞춰야 된다? 법에 맞춰야 돼요. 법에. 그래 감사하고 법에 맞추고 그 다음에 너무 하나님 준 게 감사하면 나누라 이거예요. 나누. 그게 누리는 거예요. 나만 좀 도와줘. 그래서 하여간 교회에서는 이 봉사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25절에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줘야 된다. 이 반대하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이단자들. 이는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이 회개는 아예 사상 인격이 완전히 근본적 전환을 가리켜요. 진리를 깨닫게 하실까 합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이 반대하고 잘못된 걸 나가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마귀에게 붙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을 쫓던 그 정신을 차렸다. 그들이 정신 차렸다. 정신 차렸다는 건 뭐 취했던 것이 마약에 취한 것처럼 돌아가던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까 합니다. 자, 우리는 다 인정된 사람이 됩시다. 네, 인정된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봉사하는 이런 위치, 뭘 시키든 간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라 하고 충성되게 함으로 인정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